안녕하세요, 김진산입니다. 당신 이름은? 예, 정명진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은 뭐냐면 터치 바이블 선교회에서 이스탄불 센터를 준비하면서 준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 10월 초순경에 터치 바이블 이스탄불 센터를 시작하면서 이제 멤버들이 이제 그곳을 이제 우리가 새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가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할 팀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정명진 목사님이 이 팀의 팀장을 맡았고, 앞으로 터치 바이블 이스탄불 센터장을 맡게 되게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뭐 이 센터장을 맡고 또 이스탄불 가서 터치 바이블 사역을 하게 되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네, 뭐 떨리기도 하고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잘 버텨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터치 바이블 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회가 이런 선교회고, 또 이번에 이제 이스탄불 가서 이런 걸 합니다라고 제가 우리 정명진 목사님한테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우선 이제 터치 바이블이 뭐냐,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전한다, 이 사역 방향을 이제 가지고 있죠. 여기 내에 핵심적인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중해 선교, 그리고 두 번째가 바이블 아카데미, 세 번째가 역사 탐방인데, 터키의 이 이스탄불 센터는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이제 지중해 선교라고 하는, 바울이 걸었던, 또 사도들이 걸었던, 그들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 땅을 넘어 또 유대 땅을 넘어 유대인을 넘어 소위 말해서 이방 땅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 사도들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고 처음 시작되었던, 즉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유대인을 넘어서 시작된 그 영역이 지중해였다. 그래서 이제 초대로 교회로 돌아가자, 또 우리 초대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 보통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포커스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복음 확장,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어떤 그 선교에 대한 모멘텀은 다름 아닌 터키, 오늘날의 이제 터키의 안티오쿠스, 즉 안디옥이라든가, 또 소아시아 즉 일곱 교회라든가, 또 이제 그 터키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에게 바다를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터치 바이블은 선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였었는데,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백투 제루살렘 아니냐. 제가 이제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백투 제루살렘은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다, 또 너무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자, 또는 유대인이 포커스가 돼야 된다, 유대인이 너무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경적이지도 않은, 또 시온주의에 근거한, 즉 백투 제루살렘에 근거한 그런 운동들이 너무 일어나서, 또 그거를 올바르게 또 좀 성경적으로 잘 잡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거치면 결국은 뭐 유대교, 모세의 종교, 율법 한정된 그런 그 땅의 종교의 어떤 그 땅의 민족에 대한 국한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터치 바이블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이스라엘과 함께 지중해 지역이다. 그래서 지중해 선교라는 이름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은 이스탄불 센터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지중해 선교라고 하는 그 팀의 안에 이스탄불 센터장을 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터치 바이블이 좀 더 이제 무슨 사역을 하냐 그럴 때 좀 포커스를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제 김진산 목사가 있는 터치 바이블 그러면 무조건 성경 공부만 한다, 그런 인상이 지천데, 성경 공부를 넘어서 이제 선교를 한다. 뭐 선교사도 아닌 당신이 무슨 선교를 하냐? 선교 활동도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저는 학교 다닐 때 무슨 선교에 그러면 아주 그냥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제가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의 대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에 대한 이제 나름의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번에 지금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커치 바이블의 지중해 선교 안에 이제 이스탄불 센터장으로 가시게 되는데 처음에 김리사 목사한테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네. 선교적인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선교 이렇게 쭉 설명을 들었었을 텐데 본인은 뭐 일반 목회자지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근데 어떻게 이 이스탄불 센터장으로 가실 수 있다고 흔쾌히 이렇게 동의하게 된 거지? 제가 사실은 뭐 처음에 이제 로컬 목사로 있었지만 지역교회 목사로 있었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중앙아시아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고려인들을 향한 부르심들이 이제 저한테 좀 있었죠. 중앙아시아권에 대한 네, 부르심. 예.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초반기에 선교 여행을 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고민했었죠. 선교사로 가고 싶다. 그때가 몇 살쯤 됐었어요? 그가 이제 그쵸 20대 때 지금 벌써 20대 후반 때 신학교 때 50줄에 들어오는데 그쵸 50을 벌써 넘었죠. 그래서 그때는 선교사를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선교가 알다시피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저한테는 아직도 그런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길이 막혔고 제가 YM 이제 예수전도단 훈련 받으면서도 굉장한 또 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카작이라든지 뭐 우즈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뭐 한때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도 했었고 근데 그게 다 막혔었죠 사실은. 그리고 그냥 지역교회에서 그냥 지역 주민들을 섬기면서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김사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근데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닌 50이 넘은 상태에서 아니 앞으로 100세 시대에 뭐 이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아브라함도 80인데 뭐 이제 다들 이제 20-30년씩 있다가 돌아올 때 저는 이제 나가게 됐으니까 고민들이 있었죠. 과연 지금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언어 배우는 데만 시간도 걸리고. 근데 한 가지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기까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서 목회적인 관점으로 그 선교를 더 이해하는데 조금 더 폭이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 20-30대 때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갔던 그 젊은 청년들은 굉장히 이제 힘도 있고 파워풀하고 역동적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쨌든 선교 나가서 결국엔 목양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미 이제 거꾸로 된 거죠. 한국에서 목회를 경험하고 목양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는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를 하는데 뭐 다른 선교가 아니라 저는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내는 사역이잖아요. 터치 바이블 사역이.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가서 단순히 가서 어떤 지역을 이해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그 지역과 함께 문화, 역사, 지리와 함께 언어를 통해서 그 지역을 성경을 풀어낸다는 거기에 초점이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와닿고 그거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직까지 해왔던 목회 접목해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 땅을 바라보며 성경을 푸는 것이 너무 좋겠다. 가슴 떨리겠다는 생각을 해서 용기 있게 지원하게 된 거고 또 감사하게도 받아주셔서 그래 한번 근데 가서 버텨야 돼요. 안 그러면 잘려요. 사실은 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다고 하시면 또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 잘 그 사명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저도 유학 생활 오래 했지만 유학을 100명이 가면 1명이 박사학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선교학에서는 선교사들 파송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 뭐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현장이 그만큼 쉽지 않죠. 우리가 그렇죠. 선교는 로망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인데 사람들은 굉장히 낭만적인 선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선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만큼 많이 진보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전 세계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하필 터키냐?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하필 터키냐? 터키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면 터키 뭐 성지순례들 많이 오니까 뭐 성지순례의 가이드로서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뭐 그런 일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늘 받을 수 있는데 왜 이제 물론 터치 바이블이 터키다라고 했고 터키에 이제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네. 터키라는 나라가 거부감이 들거나 뭐 내가 터키 가서 뭘 하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뭐 전에도 한번 2000년도 초반 때인가 한번 터키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선교팀하고 같이 가서 우즈벡을 거쳐서 터키에 들어가서 터키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느낌,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그런데 거기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묘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뭐 히브리어보다는 터키어가 조금 헬라가 터키야, 지금 터키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아무리 뭐 구원받아 놨으니 뭐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 떠났지만 1년 2년 지나는 동안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왠지 나는 퇴보하는 느낌이 있고 나만 나이 들어가고 나만 이렇게 좀 약해진다 뭐 이런 생각 참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라고 하는 지역은 그만큼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선교적인 이해에서도 너무 중요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제일 참 잘해야 될 게 현지 언어를 참 잘해야 돼요. 터키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터키어를 굉장히 생소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말 어순과도 같고 그래서 친근하더라고요. 제가 막상 가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숙하고 이게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제일 선교에 제일 두려웠던 게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사실 영어권에도 저 중국어권에도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늘 발목 잡는 게 이제 언어였거든요. 언어 배우는 게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언어가 아닌 영어가 아닌 터키어를 뭐 배워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거를 언어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죠.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서 부딪히면 좀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터키어 시작하셨죠? 했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게 터치 바이블 이야기는 앞으로 좀 더 이어가겠고요. 이스탄불 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 모임에 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정명진 목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김한빈 제 아들이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문홀스 목사님,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되는데 그 팀에 이제 팀장도 맡으셔서 팀이 이제 보면 하나가 되고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이제 쭉 나가게 될 텐데, 팀장으로서의 어떤 각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어려운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한데 과연 뭐 두렵기도 하지만 가서 일단은 그 세 명이 비록 적다면 적고 많은 그 세 명이 가서 일단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것에서 많이 부딪히는 인간관계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서로 공부하다 보면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남자 셋이 사는 거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다툼이 없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뤄낼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섬기러 가는 거죠. 가서 팀장이라기보다는 가서 꾸준히 많이 하고 좀 더 서로 돕고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팀장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면학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편안하게 시작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함께 가기로한 분들이 또 계시는데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번에 터치바이블 이스탄불 센터의 센터장으로 하게 되는 정명진 목사님과 함께 이스탄불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